어릴 때 저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멋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밖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졸업식 같은 그러한 행사가 있으면 부모님이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또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흔한 짜장면도 아버지와 함께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 번도 사주신 적이 없었어요. 졸업식이 끝나면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였어요. 물론 졸업식에 아버지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졸업이나 입학을 했다고 축하한다 말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상 받아도 100점을 받아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중학교 갈 때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교복을 사주신다며 저를 데리고 종로 어디엔가 가셨어요. 종로 교복집에 가서 교복을 사고 난 다음에 점심때가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냉면집에 갔어요. 저는 처음으로 냉면을 먹었어요. 그 처음 먹는 날 냉면이 목에 턱 걸려가지고요. 컥컥거리면서 냉면을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다른 형제보다도 나를 더 끔찍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에게 누구에게도 밥 한 끼 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밥 사주는 걸로 생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지만은 그것이 그분의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아주 죽을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며칠을 열이 한 4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고열이었어요. 막 정신까지 혼미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저녁 때가 됐는데 술이 약간 취하셔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 머리맡에 앉으셔서 한동안 막 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셨어요. 정식아, 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혼미한 정신에 눈을 떠서 아버지를 딱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른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가셨어요. 이분이 사랑하는 방식이 저런 거구나. 얼마 전에 영화 아바타 2편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애틋하게 나누는 말 중에 오래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I see you입니다. I see you.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런 말이겠죠. 나는 당신을 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그냥 ICU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랑의 표현을 ICU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가만히 봤더니 이게 가만히 이거 생각해 봤어요. ICU. 나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 눈 속에 있습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의 진정한 표현, 이것이 이 ICU,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말이었더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ICU.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계명을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곧 뭐냐면 ICU라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바라봐라. ICU.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님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이었죠.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 보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길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갖다가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율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그 핵심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둘째로 태어났어요. 제 위에 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형과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밑에도 여동생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끼어있는 둘째예요. 제 형은 저를 갖다가 어릴 때에 가끔 뚝방으로 불러냈어요. 야, 너 뚝방으로 와. 따라와. 뭐 하기 위해서. 저는 뚝방 해가지고 형에게 무척 맞았어요. 누가 혹시 봐가지고 막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저 형은 그냥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형에게 뭐라 그래도 그 다음에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더 많이 맞는 거예요. 잃으면 저는 그날은 더 박살나는 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형이 나를 그렇게 때렸을까? 내가 미워서일까? 나를 미워서 그렇게 경쟁자이기 때문에 막 두드려 패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일까? 그
알고 봤더니 집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말 안 들어서. 첫째로 태어난 책임감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첫째로 태어난 책임감.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그 첫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동생들 잘 봐라. 동생들 잘 돌봐라. 그런데 형이 욕을 갖다가 해석을 갖다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법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동생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그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따라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말을 안 들으면 형한테만, 그러니까 자기 법에 어긋나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을 다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동생들을 지키는 방법,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삐뚤어진 자아상 때문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잘못된 생각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손발은 안 나가잖아요.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잔소리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뭐라고 다그치는 거야. 그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가르치고 그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막 그렇게 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다 용서했어요. 어려서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형과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지금도 뭐 사이가 안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가 무척 좋아졌어요. 혹시 가정에서 어떤 규칙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그것을 자꾸 원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규칙, 법칙이지만은 오히려 가정을 갖다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책임감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정해진 규칙 아래에서는 아주 충실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법이지만 그 의미를 갖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겠다고 율법을 갖다가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을 갖다가 해하는 법이 되고 말았어요. 율법의 한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죄를 갖다가 짓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에게 하지 않는 그러한 못된 일도 행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엔 선지자들이 활동을 갖다가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마다 외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뭐 예배를 안 드립니까? 우리가 봉사를 안 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우리 돌아와 있는데 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열심히 제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 언제 너희가 내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예배 드릴 만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꼭 이런 겁니다.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전리품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모았어요. 그 중에 소와 양이 정말 깨끗한 소와 양들을 갖다가 모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로 그 제사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예? 정말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 드리는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의무를 다했어요. 자기가 충실하게 하나님 섬긴다고 얼마나 그 재물을 다 모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행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처럼 그렇게 섬겨온 거예요.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듯이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무감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기도할 거 다 드렸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한탄할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다 살아.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거룩해지는 거야.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얼마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 집은 너무 멋지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해. 그래서 가장 훌륭한 건물을 짓자. 이것도 물론 다 자기들의 방식이죠. 하나님께 드릴 훌륭한 집을 짓자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한 그러한 건축물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 후부터 사람들은 어디로 모이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절합니다. 어느 사이엔가 성전이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중세에도 있었어요.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지었냐면 웅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중세에 있어서 가장 큰 건축물이 바로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돈을 내가면서 그 성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유럽의 교회 가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게 지은 그 건축물만 남았어요.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사람들은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 중에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저 웅장하게 지은 성전을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아름답게 봉헌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럼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다른 해석이 없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교회 내에 있는 이 모든 기구들이, 가구들이 다 이태리째. 하나님이 그걸 드려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는 거야.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거를 갖다가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자기가 즐거운 거예요? 지가 즐겁대.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어요. 과거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갖다가 막 물어서 죽게 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막 나가서 애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높이 들라.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갖다가 만들어서 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 속에서 아니 차라리 치료약을 주지, 바르는 약을 뭔가를 주시지, 뭔가 풀이라도 갖다가 이 풀을 뜯어서 이걸 말려가지고 삶아서 말려서 여기에다가 만나를 갖다가 섞어서 바르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그냥 놋뱀을 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겠지만은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것만을 바라보는 거야.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계속해서 이 놋뱀을 갖다가 이걸 섬기는 거야. 놋뱀이 우상이 돼버렸어. 사람들이 자꾸 그러한 것을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놋뱀을 부숴가지고 없애버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섬겼어요. 율법이 모든 것의 표준이야. 율법이 없으면 안 돼. 율법이 내 삶의 구원의 도구야.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돼.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과연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떤 법조항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갖다가 우겨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나는 성경을 옆에 끼고 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거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율법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을 외식이 아니라, 그런 외식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10배나 더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식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자신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자꾸 지키라고, 남에게 자꾸 지키라고 강요를 해. 이런 율법 신앙을 갖게 되면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남을 자꾸 판단해.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해. 자신 속에는 온갖 욕심과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하지만 남을 율법의 조항으로 자꾸 얽어매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이게 율법이니 성경적이니 이런 것을 따지고 만들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예수님을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르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저거 맞는 거야? 아니야? 맨날 이것만 따지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내가 볼 거야. 우리에게 나를 갖다가 나를 변화시켜봐. 오늘 나를 좀 웃게 좀 만들어줘. 나 좀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웃지 않게 만들면 그건 실력이 없는 거야. 맨날 이런 것만 판단만 하고 있는 거야. 자꾸 판단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사울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를 붙잡아다가 율법으로 따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를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여기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하자 사울은 그를 붙잡아다가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어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율법 조항에 용서라는 말이 있습니까? 율법 조항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울은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후에 그가 에베소서에서 구원에 대하여 쓰고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은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꼭 무엇을 하냐면 일단 비판해. 성경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비판해. 그리고 자기가 맞다는 거야. 자기가 배운 게 굳이 맞다는 거야. 그리고 가르치려고 해. 이단들이 와서 꼭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맞대.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2장 2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들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기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갖다가 인도하는 그러한 교사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바라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내가
깨우치게 되고 내가 뒤집어지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변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 속에 긍휼이 존재하고 있는지, 내 속에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나를 갖다가 볼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깨달아야 돼. 그것을 갖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 잘 나오면 초신자가 나를 보고 아, 새벽기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예배 잘 나오지 않으면서, 자신은 믿음 생활 잘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자꾸 믿음 생활 잘하라, 믿음이 뭐가 어떻다, 뭐가 성경에는 이렇다 저렇다 자꾸 판단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신앙이에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혹은 율법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 이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아버지를 아들이 칼로 막 난도질해서 죽였어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경제학 박사를 받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가서 교수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청계천에서 칼과 옷을 사서 그것을 입고 복면을 하고 비가 오는 어느 날 그 밤에 아버지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아버지가 혹시 눈 뜨고 볼까 봐 눈을 갖다가 얼굴을 가리고 아버지를 갖다가 칼로 무참히 난도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에게 무슨 상처를 받은 것일까? 혹시 아버지가 그를 갖다가 매몰차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아들은 빚이 너무 많았어. 빚이 많았어.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미리 갖고자 아버지를 그렇게 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에. 돈에 미치고 돈에 환장하다 보니까 눈이 헷가닥 돌아갔어요. 어디를 바라봤다고? 아버지를 보지 아니하고 돈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볼까 봐 아버지 눈도 가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무엇만 보였어요? 돈만 보였어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이 다른 쪽으로 자꾸 향하게 돼요. 우리 신앙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요. 율법을 자꾸 바라보면 율법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다른 것 보지 말고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따라가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IC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